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바로의 교만을 꺾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또 어떻게 분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의 거짓된 서원이라고 하죠.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라는 이 거짓된 서원,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별. 16절에서 19절은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이 나와 있고, 20절에서 24절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재앙은 바로의 강팍함 속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처음에 두 재앙, 피 재앙이라든지 개구리 재앙은 미리 예고를 했죠. 하나님이 예고를 하고 통고를 하고 내렸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아무런 통고도 없이 그냥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인내가 마지막에 다다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에 티끌을 치자 그것이 이가 되어가지고 사람과 짐승에게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를 말합니다. 땅에 먼지를 치자 그것들이 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본 성경에는 이 이를 벼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0인용 성경, 즉 구약은 오리지널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를, 즉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이 보게 되면 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모기, 깔뚜기, 깔따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깔따구란 모기와 비슷하게 생긴 곤충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동번역 성경에도 이를 모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애굽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전후 문명을 따져볼 때에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은 모기나 깔따구로 보는 것이 좋다고 많은 해석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하는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재앙, 즉 첫 번째, 두 번째 피와 개구리 재앙은 그저 불쾌하고 해모감을 조성하는 그런 정도에 그쳤다면,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직접 사람의 몸에, 피부에 접촉하면서 실제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재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앙은 사람과 생축에게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특별히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곤충이나 소나 말이나 양 같은 것에 코나 눈에 이것이 쏘게 되게 되면 쏘임을 받은 짐승이 사방으로 날뛰게 되면서 강기를 일으키게 되고 심하면 위험증으로 죽게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노예나 머슴이 잘못을 범하게 되면 여름철에 벌거벗겨 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묶어 놓으면 모기떼에 물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기가 여러분 이게 독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생축에게 퍼지게 되면서 직접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재앙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점은 19절에 보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해 보려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 따라 했잖아요. 피 만들고 개구리 만드는 거는 했는데,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건 했는데,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은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이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재앙이 오게 되었음을 바로에게 그들은 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파리 재앙, 이 파리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보다는 조금 다른 파리였다고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파리보다 좀 더 덩치가 크고 쏘면서 피를 빨아먹는 개파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개파리? 도그플라이라고 하는데 70인역 성경에는 도그플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파리다. 파리의 일종으로서 모기처럼 쏘는 거예요. 사람을 쏘고 짐승을 쏘는 그런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또 그것에 물리게 되면 그게 악성 종기를 발하게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할렐루야. 파리 재앙이 내리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내리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파리떼가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과 애굽 사람이 사는 땅을 구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얼마나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습니까? 그야말로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인데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는 파리떼가 몰려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파리떼가 몰려가는 그 광경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갖 학대와 고난과 핍박 속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을까 미루어 짐작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박대자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을 내릴 때에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와 방주에 타지 못했던 백성들과 분명히 구별이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반강제로 끄집어내시잖아요. 반강제로. 이것도 소돔 고모라와 롯을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을 구별한 것처럼 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자, 또 소돔 고모라의 백성과 롯의 하나님의 자녀인 롯의 가정들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도 구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형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뜨거운 불로 인해 이 땅의 모든 것이 풀어지고 녹아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7절로 1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심판날 분명하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구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구별이 잘 안 되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하게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해서 따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구별만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고센 땅, 그 밖의 땅, 지리적인 구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구별이고 또 은혜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교회에 왔을 때만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는 구별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멘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구별된 백성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 보게 되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광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제사 드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하게 떠나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 다 해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해줬으니까 아깝죠. 그러니까 떠나보낸 건 싫고 그냥 여기서 드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26절에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제안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서 광야에서 희생을 드려라 라는 말은요, 꼭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애굽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나와라 라는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제사, 그저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제사 의식만 생각하고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분리되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광야에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온 것이지, 궁극적인 요구사항은 애굽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을 구별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하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단순하게 선을 긋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단하다, 경계를 짓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밖의 자들을 영적으로 경계선을 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구별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분리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세상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산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같은 직장에 나가고 같은 은혜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목적, 다른 가치, 다른 주를 섬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다양한 직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리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 분리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인데 밖에 나오면 세상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쾌락도 즐기고 유흥도 즐기고 마음껏 즐깁니다. 그러나 또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갑니다. 이걸 저는 양다리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양다리 신앙.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 그래서 유리할 때 한 발을 띄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교회 발을 떼는 거예요. 또 교회에 오면 세상 발을 띄고. 이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가 이렇게 깨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삶을 살았네요. 세상도 교회도 아닌 어중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사고 이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술과 세속적인 쾌락을 다 끊고 청년부 리더가 되어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교회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삶은 이제 세상과 분리된 것처럼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는 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용솟음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도 하나도 못 즐기고 아이고 불쌍해,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아니에요. 분리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엄청난 기쁨과 희열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곳을 금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라면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바로 아무리 얘기해도 모세는 NO! 불가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분리되어져서 그곳에서 제사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타협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별되고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서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는 이제 서원을 합니다.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제 보낼 테니까 이 재앙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보낼 테니까. 이게 서원이에요, 일종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리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거짓말로 서원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에요. 바로는 견디기 어렵고 이제 도저히 참기 어려우면 살려달라고 해요. 그래, 보낼게 제발 이거 없애줘. 근데 없애지고 나면 또 돌아가잖아요. 그게 지금 바로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로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 고난에서 나를 피하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한 적 있나요, 없나요? 우리 다 해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잠잠해지면 또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요. 그게 우리입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여, 이 사업이 고비만 잘 넘어가게 해주면 내가 10분의 1도 드리고 이익이 남는 것 중에 일부를 선교 사업을 위해 드리고 할 테니까 제발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서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더니야, 11조는 언제 하고 선교 사업은 언제 하고, 지금 나도 힘든데 뭐 마음이 싹 바뀌죠. 서원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잘못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이 들었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히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를 이 질병 가운데 건져내 주시기만 하면 내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게으르고 나트했는데 건강만 회복해 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충성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내 멋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한 번 서원한 것은 꼭 갚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 목사도 한 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서원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주님 원한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지도하던 전도사님한테 온 야단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익성아, 너 왜 그랬어? 꾸지람도 많이 들었어요. 그 서원에 붙잡힌 바 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전도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고요, 거짓 서원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서원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짓말로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립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한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거짓 서원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기도했을 때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은 없었는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빨리 진실한 서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 서원이 되지 말고 진실한 서원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꼭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파리 재앙이 내릴 때에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밖에 애굽 백성들만 사는 땅에 파리 재앙이 내렸다. 자기 백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구별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고 구별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냥 제사 드려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야 됩니다. 분리되어져야 됩니다라고 세상으로 분리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이 재앙만 없애주면 내가 너희들 보낼게 이거 좀 제발 없애줘. 거짓말로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원해놓고 잊어버리고 외면하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안타까이 바라보실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서원하지 마시고 한 번 서원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 서원을 갚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려면 진실한 서원으로 그 서원을 꼭 지키는 자로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